오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두 번째로 불의한 자들의 행실입니다. 2장 10절에 담대와 고집으로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인가? 뭐라 그랬어요? 담대와 고집이 강하다. 자, 그러니까 누구도 뭐예요? 걱정을 못하죠. 어떻게 고집이 센지. 우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이 없어져야 되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는 진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무릎만 좀 빌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진짜 무릎을 꿇는 건 뭔가 진리 앞에서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진리가 바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빛이 주어지면 어때요? 어둠은 다 물러가잖아요. 그 현상이 즉시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말씀 앞에서 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고집을, 그래도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는 그냥 고집을 피고 이러는 거, 그거는 말씀을 그릇되게 보는 거죠. 그 말씀을 그릇되게 보고 고집을 피우면 그게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깨닫고 그러고서도 어때요? 고집을 그냥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사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짐승이다. 이런 말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낮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낮에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를 선포할 때 그때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때 너희들은 그 생명의 말씀, 그 빛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그랬어요. 탐욕.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점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탐욕으로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뭐에 연단되어야 됩니까? 탐욕에 연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점점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뭔가? 그것이 믿음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세세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에 연다는 믿음을 낳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게 증거돼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 담대와 고집이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은 악한 행동에 익숙하며 담대와 고집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담대하게 막 나가는 자들이지. 자, 이 천사들,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을 해방하거나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요 불의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고집이 센 자들, 또 누구와 같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 천사도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지 못하는데 인간, 요 짐승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그리고는 줄기차게 자기가 믿는 대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멸망당하며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며 간사하며 음심이 가득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자기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 어떤 자들을 유혹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전부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생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방향을 잘못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양떼도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양심이 마비된 짐승 같은 상태가 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담대와 무식 그리고 고집 불통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때요? 무릎을 꿇어야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예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듣죠. 안 듣는 건 이건 완전히 짐승이지 뭐. 듣지도 않는 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아예 거부해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와 무식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떨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도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떨질 않는 건데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떨지 않는 게 아니라 담대와 고집이 있어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다. 자, 그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짐승 같다.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랬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해도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죠. 자, 그 불의한 자들의 행실은 어떠한가? 영광 있는 자 회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멸망당할 짓만 하는 자들이다. 이게 전부 어디로 빠진 자들이냐면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행위로 빠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큰 두 산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로 빠지면 뭐예요? 율법, 신앙으로 빠지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근데 모든 인간이 어디로 빠지기가 쉬우냐 하면 행위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다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나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쵸?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아예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죠. 그 진리를 못 깨달아서 떠나는데 다락방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부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 IQ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보내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믿음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게 인간이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들이 어디로 다 빠지는가? 우리가 뭘 해야지.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지. 대표적으로 가톨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쪽으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톨릭이다. 그런데 개신교도 여전히 목사들이 모여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죠? 출석하세요. 뭐 하세요? 연보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자꾸 이게 행위로 내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 교회만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 강론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다른 데 가서는 성경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의 하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대로 지금 뭐예요?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졌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수로 헤아릴 수 없게 그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더 많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그죠? 듣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지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 깨닫는 일에 우리가 매주마다 어때요? 오직 우리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성경만을 깨닫기를 이렇게 힘쓰는 이 생활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참 보람되고 뜻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한 가운데 간사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연락하는 거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게 뭐죠? 진리를 깨닫기를 그렇게 그죠? 말씀 깨닫기만을 소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만 사모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였다 하면은 목회자들도 정말 어디 가서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구경할까 목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들 모여가지고 모여서 진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스트레스를 푸는 거 어디가 좋은가 어디 음식 좋은가 모여서 그냥 맨날 목욕탕 가고 먹고 이런 생활 한다는 거는 진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오직 무슨 생각? 진리만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 생각.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 외에는.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행실은 불의를 행하다 불의를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낮에 연락을 즐기고 그리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주님 그리도 안에서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또 유혹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신앙 가진 자들은 다 이게 주님 뜻보다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바리새인들 같이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택자 의인은 탐욕이 주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다름막질 하는 길로 다름막질 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불택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불의한 자들은 그 탐욕을 계속 고집하면서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쫓고 그들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다름막질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2장 15절에 들어가면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발람의 길을 쫓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권 때문에 돈 주니까 뭐예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예요? 오히려 저주하는 그런 제사. 그래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엉뚱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아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불의의 삭을 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탐욕 그거는 어디로 쫓게 돼요? 불의의 삭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러니까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서 예수를 밀고 해서 죽이는 그런 불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탐심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가득 차야 된다. 자,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버리고 진리에 어긋난 행위로 불의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 못 깨달으면 당연히 어디로 나가요? 불의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는가? 내가 성경을 진짜 바르게 아는가? 로마서를 바르게 아는가? 에베소 바르게 아는가? 갈라디아, 히브리서 이거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진 않고 진리를 더 갈급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행위로 탐심이 들어서 행위로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불의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의한 행동으로 재물을 취하려 하다가 말 못하는 악의 요하에 책망을 받고 미친 짓이 뭐예요? 금지돼 버린 거야. 오히려 짐승을 우리가 지배하고 짐승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짐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나귀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시대에도 나귀의 발람이 불의의 삭을 쫓다가 발람이 뭐예요? 엉뚱한 행위를 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만들죠. 그 길을 못 가게 만든다. 근데 오늘날 나귀의 가르침을 받을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점점 어디로 가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 나귀의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천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 이권 있다면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재물을 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에, 자기 영광에 취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이권이 있다면 괴를 행하고, 그것이 다 행함이죠. 그래서 반역하고 그리고 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진리 못 깨달아서 어긋나서 탐심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뭐예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라도 노략질하고, 또 재물은 당연히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노략질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이거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요. 그 다음에 괴율을 행하고 반역을 행하고 배도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 뭐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진리를 왜곡되게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어디로 다 빠져요? 율법주의, 세속주의로 다 빠진다. 그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구만. 근데 자기가 예수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바리새인들 봐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쫓는 자들을 다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같이 동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2장 17절에 들어가면 어떠한 자랑으로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의한 자들은 어때요?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11절 연보해봐라.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신다.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연보라는 걸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복은 어때요? 이 땅에 육을 위해서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라고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자꾸 어떤 이들은 어때요? 그냥 뭘 하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연보하고 출석 잘하면 뭐가? 흔들어서 복이 넘치게 주신다.
그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복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너는 이렇게 살다 와라. 근데 그 중에 그 질그릇 속에 가장 귀한 뭘 주셨어요? 보아 대신 예수님 보내주셨고 진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그게 뭐야? 그게 빛나는 거죠. 예수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뭐 건물 크게 짓고 좋아지겠지만 심령은 항상 어떤 상태예요? 진리가 제로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멋진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의 교회라면 이 교회 성도들은 진리도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다. 자, 그들은 다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자꾸 간증하게 만들고 그 간증이 자꾸 뭘 포장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포장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음란으로서, 그쵸? 음란이 뭐냐? 하나님 섬겨될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재물을 더 의지하고 비질을 자꾸 쫓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음란한 거다.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뿐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여하시고 예수가 진리라는 이 진리, 그죠? 그 진리 밖에는 다른 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된다. 근데 자꾸 율법주의, 세속주의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 뭐예요? 그게 다 음란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금방 뭐예요? 없어질 것이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자들은 물 없는 셈이요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근본이 없는 자들이면 약속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과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미혹자들은 허탄한 말로 유혹하여 신앙에 혼선을 주는 자들로 초보적인 신앙인들은 유혹하였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른 진리를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자들은 다 유혹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바른 진리를 딱 들으면은 뭐가 주어져요? 분별력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딱 주어져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 이러고 하더라도 그거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 사는 건 하나님 뭐라고요? 분복이다. 그럼 그 말씀과 그 말씀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자, 겨우 피한 자들, 거짓 지도자로부터 겨우 피한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되었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에서의 자유를 오인하게 하여 마치 자유가 육체적으로 주어진 양 인식하게 하게 한 후 음란으로 전보다 더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손은 마치 뭐예요? 손을 씻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오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어서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먹는 거 그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멸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손 부지런히 씻어야 되고 주일 성소 해오면 거룩한 백성이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은 그거는 뭐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방향이 전혀 잘못된 거다. 자, 우리가 원래 불의한 자 아담의 후손인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게 해주신, 칭의해주신 로마서의 말씀이죠. 칭의해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죠. 의인이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손 씻는다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으면서 뭐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자꾸 탐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욕심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종이 자유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겉사람의 부패를 방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것을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그 육체 안에 있는 뭐를 핵심이 뭐예요? 영을, 그죠?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우선 뭘 보존시켜요? 육체 겉사람을 보존시키고 뭘로? 율법으로. 그리고 속사람은 뭘로? 복음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정확하잖아요. 그죠? 영의 예법이 아니라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주신 건 육체를 위해서 준 거지 영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영을 위해서 준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참된 선생이고 속사람의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뭘로?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의 제도, 법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속사람이 자라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갈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뭔가? 율법과 복음이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와 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만 자랑해도 십자가 진리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 내가 진리 깨달았다는데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재물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어떻게 그래도 이 진리 깨달았는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를 사모하고